사도행전 9장 15, 16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아멘. 하나님은 내일 일을 다 아십니다.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착오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확률이 얼마라고 합니다. 비가 온다 안 온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확률이 얼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 올 확률이 90%가 넘어도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비 온다는 예보도 없었는데 비가 오기도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일기예보를 하는데 장비를 구매하고 해서 예보하는데 틀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일을 아십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앞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일생에 대해 요약한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바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아나니아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두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선교해야 할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 먼저 열거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은 선교의 대상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였고 이방인은 나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스라엘이 먼저이고 이방인은 나중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방인이 먼저입니다. 사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자랐습니다. 헬라 문화에 능통했습니다. 헬라어를 말하고 쓰고 할 수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언어는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의학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의학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수차에 걸쳐 다녔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 바울은 왕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유대왕 아그리빠,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에는 유대 총독 벨릭스, 사도행전 25장에서는 베스도, 디모데후서 4장 16, 17절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전도했습니다. 왕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왕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왕들을 만났습니다. 왕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왕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다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온 바에 의하면 복음을 전했지만 다 믿었던 그런
예수님을 믿었던 왕들이 믿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전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왕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왕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왕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차라리 예수 믿기가 더 쉽습니다. 왕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그가 가는 지역에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들에게 전도하다가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핍박받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겨우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일합니다. 구체적으로 할 일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행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완수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도들보다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시련을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무수한 고난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생명까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누구든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정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성도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주시겠다는 것은 사랑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고난은 도리어 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내 잘못, 내가 가울을 범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하면 호의호식하고
육신적으로 편하게 해줍니다. 뭐 권세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 고난이 따릅니다. 사울은 죽을 고생을 수없이 했습니다. 불사조처럼 죽지 않고 살아나고 마지막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나 선교는 예나 지금이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고 크게 화를 내며 대해주는 사람들도 흔하게 있습니다. 전도는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겠습니다. 고난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가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가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을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악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터넷 교회와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업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년 앞길이 열리고 학교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부채, 한정과 가성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가 안정되고 강달러 고환율을 막아주옵소서. 부정선거가 없게 하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와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상권 분립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장기 집권하는 어떤 독재도 막아주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